19명, 11명이 아니라 더 돼도 목사가 재판받고 벌금 물면 벌금 물고, 이제 코로나 그렇게 크게 독감보다도, 제가 메시지 올린 것처럼 독감보다도 사망률이 더 아주 작은데, 자꾸만 미국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교회의 목사님까지 이와 같이 확진되고, 성도들도 확진되는데 2주 끝나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확진된 목사님들도 다 이번에는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정부 시책에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렇게 경솔히 여기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이와 같이 전염병으로, 재앙으로,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한폐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삼조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할렐루야, 더 믿음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아주 성경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 이와 같이 왕의 권세를,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삶의 가치가 있고 의무가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모든 자기 역량을 다해서 이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예 1장 2절에서 서두에서부터 아주 못을 박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다양합니다. 쾌락, 오늘 솔로몬은 술, 그리고 여자, 재산, 증식, 문화, 그리고 오락 등을 해봅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의 인생의 종신토로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일까 하여 궁구하기를 아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절의 의미를 그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삶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4절에서 이와 같이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사업이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의 위하여 집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고 아주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어요. 무기또 가보니까 아주 땅을 깊이 팠어요. 그리고 그 식량을 저긴데 이 돌로 다 해서 계단으로 해서 거기서 식량을 이렇게 수축해 놓고 거기서 이와 같이 큰 식량 창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이 노래하는 자, 남녀의 첩들을 많이 거느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의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여자들을 많이 두어서, 그리고 귀족들도 자기 집에 당대 유명한 이 음악사들이나 그리고 무용가들을 두거나 초청하여 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페라와 같이 또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이와 같은, 그리고 이와 같이 고급 요정을 요정해서 이제 여자들을 거느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10절에서 자기의 눈에 원하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라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최고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와 같이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허무주의에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이 전제 위에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전도자는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로는 헤벨, 이게 헛되다, 인생의 한숨,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밖에서 한숨을 쉬어보면 그 입김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 그만큼 인생은 아주 짧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인생을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 해별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와 같이 이 세상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이와 같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흙으로 돌아가,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인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쭉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이와 같이 배움은 냉소주의자라 1장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 없는 추구하는 쾌락은 실망을 줄 뿐이라 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수고는 고통일 뿐이고 2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은 공허하며 3장 1절에서 하나님 없는 삶은 기만적이며 4장 2절에서 그리고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와 불안만 안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재물은 문제와 공경을 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배제한 이 지혜는 절망을 안겨다 줄 뿐이다 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 본서의 제일 끝에 언급한 것은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정죄된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인 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매서에 스스로 도모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매 그의 의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야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인자하심과 자기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호와를 인자하신 즉 헤세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요한은 이와 같이 자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들이라. 손에 있는 부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두가, 오늘 솔로몬은 가장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그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그가 믿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리잖아요. 자기가 지식도 자기가 얼마든지 잘 사는 노만 시민권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称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일시적인 것, 있다가 없어질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인생 여정 예수 만나 진리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일 첫째로 하나님을 솔로몬의 체험을 보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에 해당하는 이 콜 아하담이라는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행할 의무 전체를 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다 겪어보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잘 사는 것이라,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가장 기쁘고 좋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채 솔로몬이 버린 것을 쫓으려고 우리가 어디서 행복이 있나 파랑새처럼 찾지 말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제행하고 교만한,
이와 같이 솔로몬은 다 겪어보고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잘 사는 것이라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영생의 길인 것을 깨닫고,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2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원래 제사장 가문이 왜 몰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한 날에 죽는다. 블레셋과 싸우면서 결국 한 날에 죽죠. 그리고 그 비유를 듣고 비나사 아내가 난산에 아들 낳고 엘리치 사장 꼬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휴게한 거요. 소돔과 고모라 때 왜 불과 유황못에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의 충족을 위해서 입으로는 주여주면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다른 말 하질 않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옥중에 갇혔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 나 있을 때만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혐오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인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먼저 주의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섭리를 하든지 그분의 주권에 절대 만족하는 신앙,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욥을 가리켜서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별명이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웠. 그러니까 어떤 세상 숲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 그 누가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조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뇌죄 때문이라 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아내로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모함하고 떠난 교활하고 있지 않으면 이 처참한 정말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로다. 아멘. 사랑하는 재물, 부귀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의 것들,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이 언제나 없어질 것이지만 믿음 없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리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축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후대에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이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에게 복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잖아요. 매사 갔다가도 다시 주시잖아요. 갓절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욥같이 자기 온전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앞에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온전히 무기처럼 굳게 지키는 신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어제 일찍 좀 보냈어요. 목사님들이 다 드리겠다는 거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20명까지 목사까지 해서 19명은 드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 11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내 독자, 하여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야, 너 본토 지자 아비를 떠나라. 갈 바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명령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 아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언약하신 축복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늘 말씀 루스에서 이제 개나리 보침을 타고 그 에이사를 피해서 하라는 그 외삼집을 가다가 그곳에서 이제 개나리 보침을 내려놓고 잠을 자다가 환상에서 천사를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하란을 가다가 이와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환상 중에 가로되 여호와여 과연 여기도 계시는도다. 그전에는 거짓말하고 이와 같이 마마보이였고 어머니와 통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오늘 솔로몬이 체험한 거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 소이다. 그래서
자기가 베던 돌의 베개를 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요 하늘의 문이로소이다. 이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장 18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하던 돌을 가지고 기름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본 이름은 루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야곱은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베고 돌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야곱은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대1 상황에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의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늘의 문이로소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미치는 들어가도 나가도 떡받쳐 삭개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길 왔다 7길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겨야 되는 거요. 열왕기 17장에서 보면은 호세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고 아수르에게 이제 마지막 멸망당하게 될 때에 왜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었는가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왕상 17장 7절에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그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왕 시대 이와 같이. 그런데 여기서 쓴 이 단어가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데일 로이스라는 이 단어를 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이방신을 두려워하는 자, 이와 같이 데일 로이스가 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단어가 두려워하는 자, 세상 이방신에게 절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세력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이와 같이 잠언 42장 2절에서 곧바로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여도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 분을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엘리 제사 가문의 몰락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만군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연약해서 죄 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다른 것보다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불순종하자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산에서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110년 동안 식양대로 말씀대로 지어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게 되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말씀 순종하는 데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손주를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대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주소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주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주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구약의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육신의 때에 내 뜻대로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맡은 자들의 것은 충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요. 솔로몬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되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갔어. 사르밧으로 가서 공개해 줄 줄은 좀 부자 여인을 만나 주라 그랬더니 이와 같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어서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것을 자기 마지막 먹고 죽으래.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 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적으로 밀가루통에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으나 그의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나 인격을 가지시고 자기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아는 자들에게 자신이 나타내 보이셨으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주문받아서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극에서 보면은 내시는 항상 그는 어전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왕이 아무도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무 대신은 불러오라. 즉시 어명이요 내무 대신 들라신다. 즉시 관복을 입고 왕의 부름에 내무 대신
그대는 충청도 지사의 어명을 받으라 하시오. 즉시 말을 타고 가서 움직입니다. 그 어명을 받들고 내무 대신에 말을 타고 충청도 지사를 찾아 충청도 관찰사를 찾아 어명이요 하면은 충청도 지사는 관복을 차려입고 내무 대신에 앞에 자리를 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백성을 착취하여 굶어 죽는데도 술과 계집으로 이 허랑방탕에게 잘못을 다스린 죄로 사약을 받으시오. 황공이 무지로소이다. 그리고 벌떡벌떡 마시고 죽는 거요. 어명의 위험 앞에 누구도 그것을 취소시키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세입에서 이와 같이 내무 관찰 어명을 통해서 명령이지만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목숨보다 큽니다. 절대적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의 명령입니다. 풍랑도 참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째 만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권위를 인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권위를 인정할 때에 마귀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절대 주권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믿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없고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다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왜 잘 살아야 하느냐 하면 죽음이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야 너 살았을 때에 육신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걸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보았고, 우리는 살았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살지, 부지런하게 겨루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주의 일을 바쁘게 해. 시간이 부족한데 세상 육신의 욕망 따라 허랑방탕하게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뀌어버려 슬픔의 일을 갈미 있으리라.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로 가서 심판받아 지옥의 예비처 음부에 갔다가 마지막 심판 때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심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상대로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박질, 최종 목표는 마지막 심판 때 육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육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내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그는 죽은 지 살만의 그것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 회개하고 통. 솔로몬의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며 썩어질 것이고 죽음 앞에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권세 왕의 쇄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은 왕이라도 그것 때문에 죄를 수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뿐이며 영혼의 때에 우리 영혼을 저주와 지옥, 사망의 영혼의 고통을 이끌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이 네 것이 되겠는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 속에 태어나 육신의 때 살다 죽음과 함께 세월 속에 사라지는 존재로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최후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형에 타는 것에 던져지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와 같이 누구나 믿는 자니 믿지 않는 자나 정한 것이라 했는데 안 믿고 죽는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말하고, 둘째 사망, 이것은 다니토스라는 사망이라는 거 하는데 둘째 사망, 곧 멸망을, 지옥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진짜 사망이라는 것이, 지옥이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절대 돕지 않는 곳, 하나님이 내버린 곳 지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계시지만 지옥이 있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왜 무서운 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들어가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야, 드레핀 백합화를 봐, 공중에서 나는 새를 봐서 솔로몬의 영혼에서 저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먼저 아주 못을 박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때에 헛되니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니 육신에 있다 없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 만나 생명 안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